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이미 성령 충만해 가지고 잉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평생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이 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30살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일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대신 해달라고 위임하셨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며칠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권세,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지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계속 생각한 것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이 부분을 좀 같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거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누구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거, 평안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 분명히 이제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자들한테 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두벌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따로 가져갈 것도 없고 이러면서 보냈거든요. 빈손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을 영접해서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밤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평안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축복을 빌어진, 평안을 위해 축복을 선포한 내 자신에게 그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집에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 권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100번, 1000번 열심히 사용해도 누가 벌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옛날부터 우리 인사법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안녕? 이걸 물어보잖아요. 안녕하셨어요?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평안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평안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와 우리가 안녕했느냐고, 또 갈 때도 안녕히 잘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빌어주고 걱정해주고 물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나 힘들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는 시작이에요. 내가 안녕을 빌어줬는데 저 사람도 나 안녕해, 너는 안녕하니? 또 서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안녕한 사람은 나 안녕하다고 하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왜? 뭐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사정을 듣고 나서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서로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었던 걸 내려놓고 다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어준다는 거, 이게 서로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빌어주는 얘기가 성경에 한 300번 이상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무슨 저주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낳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너무 많이 낳으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낳지 말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면서 막 산하 제한도 막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환경도 좋고 먹고 살기도 훨씬 편해졌는데 애들 가르치는 데 돈 많이 든다고 안 낳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식을 안 낳는 나라가 되었고,
애들을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간다는 사람이 없고 소아과 의사 한다는 사람도 없고 큰일 났어요. 점점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할 사람들 자꾸 이제 들어오겠다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민을 자꾸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민을 적극 권장하던 게 유럽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구마구 이민 와서 우리나라에서 잘 살라고 문을 열고 마음껏 오라고 막 그게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요. 이제는 유럽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이 들어올 때하고 적게 들어올 때가 차이가 있는데요. 적게 들어올 때는 막 받아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자기들을 받아준 나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거기서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자기들은 이 나라에 왔지만 돈 없이 왔고 배운 거 없고, 이 사람들은 문화가 너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많은 도움을 줬던 그 나라에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가진 거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서 마약을 들여오고 무기들을 들여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자꾸 소란스러운 일들을 자꾸 만드니까요, 유럽이 이제 이민 받아들이는 거 이제 꺼려해요. 못하겠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쫓아내자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 유럽이 겪은 지난 시절의 이게 모습인데요. 이제는 우리는 뒷북을 쳐요. 우리나라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왜? 인구를 안 낳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걸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2명 이상 낳으려면 야 낳지 마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부터. 그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고, 안 낳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려면 고생이다, 돈 많이 든다, 너희들 편안히 못 산다 그러면서 자꾸 안 낳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축복으로 받아야 진짜 복이 돼요. 이제 자녀들한테 좀 많이 낳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낳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을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면서 내가 만든 모든 걸 너한테 맡겨줄게, 네가 다스리라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간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다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축제를 벌이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마다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축복, 제사장의 축복하는 그 권세를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나 또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항상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제사장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나 혹은 왕들도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 그들에 의해서도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이 신약에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을 하라.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왼수 하면서 같이 맞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게 뭔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로마서 12장에 가면 정확하게 뭘 기도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축복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대단한 얘기죠. 예?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미워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미워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 그러냐?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라도 축복을 하는 게 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축복한다는 게.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 있나니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축복한다. 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약해졌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천국을 받을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거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희 정말 원수도 만날 수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도 하고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탁 축복부터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렇게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는 게 참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다들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해준다는 거, 이건 유대 문화에서도 큰 전통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전통이에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까요? 누구를? 첫째, 저 여러분 정말 첫 번째로 축복할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에?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우울하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만사가 다 귀찮고 쉬고 싶고 막 그냥 잠이나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죠.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왕이면요 기분도 좋아야 되고요, 힘이 넘쳐나야 되고요,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나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축복하는 게 참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죠?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전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꾸 찬송해라.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지죠. 예? 기분이 달라져요. 사물을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일을 많이 해서 지칠 수도 있고 그냥 짜증날 수도 있고 날씨가 우중충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상황이 오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때 나 자신을 해서 축복하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라. 이러면서요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지 달라지지 않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공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악한 영들이 나한테 지금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하는 거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내가 나를 축복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믿음 없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져서 정말 내 삶도 달라지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10번 축복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스스로가 축복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비염이 아주 심할 때가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심해서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코가 고장났잖아요. 비염이 코에 생긴 거잖아요.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 염증이 생기는 게 이 코 주변이 다 예민해진 거예요. 온도에도 예민하고 먼지에도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냄새 이런 것도 예민하고요.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민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가 자꾸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막혔다, 막 그냥 뻥 뚫렸다, 코가 줄줄 흘렸다,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코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코는 내가 축복하노라. 너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지어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요,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와가지고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해졌어요, 어떤 신체 어떤 오장육부 어떤 사시백체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위가 안 좋은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위장을 축복하세요. 너 정말 내가 먹은 거 소화하느라 참 평생 고생했다. 네가 정말 내 몸에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위장을 사랑하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내 위장이 알아들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요. 네? 좋은 반응을 한다고요. 내 주인이 내 위장을 축복하네, 나를 축복하네,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얘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다 축복을 자꾸 해줘요. 그러면요, 기능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됨으로써 소화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 비염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떼쓰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코를 자꾸 축복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아픈 부분,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걸 잘 발휘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해졌고 병들었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축복을 하시라고. 이게 축복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도 축복하네? 또 이렇게 축복하는 거네?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딱 믿음으로 받고,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사는 건 그게 축복이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해 그러면 진짜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 그게 있으면 그거 자신 있잖아요.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거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나 못났어 못나니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꾸 못한다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면은 진짜 못나니가 되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 주셔서 나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또 나를 자꾸 축복할 때 못하던 것도 하게 되어지고요 안 되던 것도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크면서요 키가 작은 게 참 불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키가 안 크지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나는 키를 안 크게 해줘요? 하나님께도 원망이 가고 막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요 키가 작아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예? 어디 좁은 구멍에 들어가기 쉬워요. 제가 또 키도 작고 살이 안 쪄가지고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45kg 나갔으니까요. 예? 대학교에 들어갈 때 45kg 나왔으면 제가 얼마나 작고 삐쩍 말랐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그때 제 허리가 24였어요. 자취를 했더니 한 달 만에 5kg가 늘더라고. 근데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키도 작고 삐쩍 말랐는데도 달리기를 잘하니까 굳이 키 작은 것 같고 그게 불평불만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을 때 맞는 게 없으니까 또 짜증나요. 다 커요. 신발도 크죠, 옷도 크죠, 막 모자도 크죠. 다 커가지고 거기다 맞추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키 작은 대로 하나님이 다 써주시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랬죠. 학교 다니면서 제일 앞자리 하는데 쉬는 시간 놀러는 제일 뒷자리 가서 큰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오히려 큰 애들하고 놀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같고요, 큰 애들한테 내가 기가 안 죽으려고요 오히려 뒤에 가서 큰 애들하고 놀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대상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죠? 내 가족이에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새벽에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되잖아요.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기도한 게 안 응답이 됐어도 나는 그게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 다 들을 걸 믿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 자녀들과 남편과 이렇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김은우 목사님 첫날 그 설교한 게 뭐냐면,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문제를 보면 이게 참 답답해요.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그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짜증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는 믿음으로 벌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죽겠어요, 이놈들.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말 안 듣지만 이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 안 듣지만 이 자식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실상이 된다. 이게 실상을 내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해주실래요?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실상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믿음의 기도는 바라는 것이 이미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그걸 실상을, 내가 바라는 것, 그걸 딱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내가 정해놓은 그 바라본 그것이 진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됐든 여러분 남편이 됐든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부모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돼. 예? 대상이, 그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꼭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객지에 가서 다른 교회에 나가면 그건 할 수 없는데, 때로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 돌아와서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서 같이 살고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김엽자 권사님 하늘나라 갈 때 그 자리 누군가 꼭 채워놓고 가야 돼. 거기 빈자리로 만들어 놓고 가면 안 되고, 예? 권사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딱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줄로 보면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 지금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점점 그 자리가 많아질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가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많아졌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 데려가신 분이 많아요. 내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거는 위기다.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으로 가는 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빈자리가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이고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데려가기 전에 내 자리에 앉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채워주세요.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30배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자리, 나 때문에 100명이 와서 채워지고 30명이 60명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이 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내 가족부터 그렇게 만들자고요. 여러분의 눈물 흐르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자꾸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기분 좋게 하고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자꾸 좋게 만들면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어 있고요,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 또 골칫덩어리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잘못 세웠네, 저 사람 빨리 저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곤란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얼마든지 받아서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가 이런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내년부터는요 또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꼭 축복 기도를 다 해주고 싶어요. 예배 마치고 아이들 다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집으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할 때 축복받은 아이로 가서 축복을 나누어주며 축복의 근원이 돼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자란다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아이들한테 자꾸 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서로서로를 자꾸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옆 사람 서로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앞뒤 사람.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얼굴 찡그리는 사람도 없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하는 사람도 웃으면서 하고 받는 사람도 웃으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할 때는 다 웃어요. 왜? 좋은 말이고 축복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시비야?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축복하는 말을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좀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축복도 했어요. 또 때로는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먹을수록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축복인데 우리 옆사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죠? 예? 기분 좋잖아요. 오늘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God bless you. 좀 쉽게 줄여서 God bless you.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여기서 안 배웠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God bless you 그러면은 영어 더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합시다. God bless you. 네. 나 이 정도 인사는 할 줄 안다고 무슨 뜻인지 안다고 한번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까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따라서 하세요. 시작. 또 잘 생각이 안 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이런 게 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건데요. 한번 또 합시다. 전부 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게 서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또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 축복한 대로 놀랍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축복하시면 이 축복이 내가 빌어준 축복이 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도 좋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좋아지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걸 무서워해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탄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에 사탄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힘든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개야 병아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 기도 들었으니까 이제 이루어 주실 거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하면서 자기도 축복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 예?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 불어넣어주고 이런 모습이 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이렇게 좀 멋지게 사용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